오늘 저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복 받지 못할 사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저주받을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복 받을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나눠놨어요. 자, 먼저 복 못 받을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저주받을 사람이 누군가? 본문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여기 복 못 받을 사람, 이 복이 없는 사람 누굴까?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믿어, 그리고 사람 말에 따라서 그 모든 행동이 좌로 우로 흔들리는 사람을 말해서 복 없는 사람이다.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힘을 삼는 사람, 자기의 어떤 지식을, 자기의 돈을, 자기 인물을, 자기 권력을 그걸 앞세워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세상 죄악 모든 거 다 거기서 이제 자기 삶을 던져놓고 사는 사람, 죄악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 받을 사람은 누구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입니다. 복 받을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오늘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리고 복 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해서 너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물가에 심어진 사람인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시작.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은 무엇을? 뿌리를 어떻게 해요? 깊이 내립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지고, 그리고 뿌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요. 뿌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뿌리가 깊이 우리가 내려져야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없는 사람, 복 못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 이렇게 나눠주는데, 먼저 복 못 받는 사람, 그 사람을 뭘로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막의 그 나무는 나무인데 떨기나무 같이 사막에 있는 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시냇가에 물가에 여기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자, 먼저 그럼 6절을 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니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나무다. 사막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는 충분한 수분이 없어요. 충분한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간조한 곳, 거기에는 보니까 이제 염분이 많고, 거기는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거기는 메마르고 염분이 많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런 땅에서 지금 심겨져서 살아가는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늘 항상 물을 갈급해요. 갈증이 나고 늘 항상 만족이 없고 늘 항상 불만족스럽고 요구사항은 많으나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외롭다는 얘기죠. 사막에서 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람이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막에 떨어진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이 떨기나무는 가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누가 박수 쳐주는 그런 인생도 아니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말라서 비틀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바로 복이 없는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들게 되고 죽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6절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이 올 수도 없고 좋은 일을 볼 수도 없지만 광야에서 그 염분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수분이 없고 건조한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죽지 못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는 다른 인생을 산다. 그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로 비유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오늘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심겨졌다? 물가에 심겨졌어요.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먹습니다. 충분한 영양분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위가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에 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은 이미 충분히 수분과 영양분을 받았고 계속 받기 때문에. 왜? 물가에 심어진 나무기 때문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 심겨졌고 그리고 생명의 모든 물이 되시는 하나님께 심겨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물가에다 심어놓은 사람은 충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고 충분하게 아주 밝고 명랑하게 살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데요.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또 마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골욕의 물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그 골욕보다 더 큰 골욕, 그 다음에 5년만 받았으면 되는데 또 5년 더 연장하려고 하고 다시 연장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어느 나라는 자기가 대통령 하다가 이 법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총리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총리하면서도 대통령을 그냥 자기 멋대로 흔들다가 결국은 자기가 다시 시간이 되면 다음 대통령으로 또 올라가서 또 연임하다가 그 법에 의해서 또 총리하다가 다시 대통령 하다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맛을 보면 그 맛을 놓질 않아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절대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독재하다가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해지죠. 결국 그 말로는 비참해지는데 그걸 놓질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 유럽에도 그렇고 미안하지만 아시아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으로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그 맛에 그냥 갈급해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권력을 지려고 하고, 물질을 가졌는데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이 더 많고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해요. 명예를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더 내려고 하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명예욕도요 무서운 거예요. 한번 그 맛을 알면은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감투는 다 써야만이 눈을 감고 죽어요. 만약에 감투 쓰다가 감투를 못 쓰면 나중에 눈 부릅뜨고 죽어.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스톱해야 되는데 스톱이 안 돼. 브레이크가 없는 게 바로 인생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냥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져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더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자기가 힘 있다는 것을 그냥 어디서 군림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살더라.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은 그렇게 갈급하고 갈증나는데, 그리고 불행한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수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섭취하시고, 그리고 그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만 있고 자족함만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삶이 흔들리질 않아요. 아까 말씀 나오잖아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 귀한 샘물을 먹고 있으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더위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삶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언제나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둘째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은 삶의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은 삶의 잎이 청청합니다. 뭐가 청청해요? 삶의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식물들에게 물을 줬어요. 왜 주게 됐느냐 하면은 식물들이 건강한지 건강치 못한지는 뭘로 판결하죠? 잎사귀로 보면 알아요.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고 청청하면 아주 건강한데, 보니까 잎사귀가 하나 두 개씩 색깔이 변하려고 그래요. 누르스름하게. 무슨 얘기냐?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물 주는 그 시기를 조금 늦췄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물 주세요, 나 지금 아파요, 나 이러고 계속 물 안 마시면 죽어요 하고 뭘로 표현하느냐?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스름해서 어제 갑자기 안 되겠다, 빨리 줘야 되겠다, 물을 빨리 안 주면 쟤네들 다 누르스름하다가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냥 그 밤중에 물을 이제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먹도록 해줬는데 아마 앞으로는 며칠 동안 잘 자랄 것 같아. 또 계속 줘야죠. 여러분, 이 바로 나무가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는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나무는 이런 색을 띠어야 돼요. 본문 8절 우리 중반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다음 그 잎이 청청하며, 그 다음에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보십시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렸더니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잎사귀가 청청해, 아주 싱싱해, 그 잎사귀가 건강해, 그 잎사귀가 밝아, 그 잎사귀가 그냥 아주 활기차. 그 잎사귀를 보니까 색깔이 분명해. 이 청청한,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건강한지 건강치 않는지 보면은 얼굴 보면 알아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 얘기하면 괜히 점심도 못 먹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 얼굴 보면요, 건강한지 건강치 않는지 한번 보면 알아요. 건강한 사람의 얼굴은요 아주 싱싱합니다. 뭐 푸릇푸릇하다고요? 그건 맞아서 그런 거예요. 맞아서 푸릇푸릇한, 얼굴이 푸릇푸릇하면 되겠어요? 건강하고 윤기가 나고 그 얼굴이 그냥 탄력이 있고 콜라겐이 그냥 막 발라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얼굴이 그냥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강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청청함이 없어요. 싱싱함이 없어요. 푸릇푸릇함이 없어요. 그냥 누릿누릿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 검버섯이, 아니면 거기 보니까는 점점 색깔이, 얼굴이 점점 누르스름하게 되고 매가리가 없어져. 아주 힘이 없어져. 이게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와 건강치 않는 나무는 색깔이 다르고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무는 해도 자기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빛이, 잎사귀의 빛이 청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푸릇푸릇하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그 삶이 활기차고, 그리고 나서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삶 자체가 혈색이 좋은 건강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비실비실한 걸 좋아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병드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부모마다 똑같은 생각이죠. 자식이 싱싱하고 용기 있고 자신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 있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청청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너무 탐욕도 부리질 않아요.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한다면, 삶이 푸르르기를 원한다면, 삶의 활기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수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푸르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너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해지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강해지려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에 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에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강해질 것이다. 강해야 돼요. 약하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도, 저 바닷속의 어류들도, 땅 위에 있는 동식물들도 약하면 먹이 사슬에 잡힙니다. 강해야 돼요. 여러분, 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싱싱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언제나 삶이 청청하고 푸릇푸릇하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래요. 성경 볼까요?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아가서 6장 4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사랑아. 솔로몬의 임금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누구처럼 어여쁘다? 디르사라는 얘기는, 디르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여행을 해보면은 아름답고 잘 꾸며진 그런 도시들이 있지 않아요? 이 디르사라고 하는 이 도시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로서 유명한데,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번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이 얼굴 치장을 해도 달라요. 여러분, 도시 괜찮은 데 가보면은 사람들 옷이 다르잖아요. 옷이 다르잖아요. 패션이 다르고 잘 갖춰 입어요. 그러나 저기 산속에 그 근처에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는 옷을 잘 갖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 바지, 핫바지를 입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입었던 몸빼 바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고무줄 아무데나 늘어나고 그냥 쑥 들어오면 아무데나, 너도 얄팍한 사람도 그 옷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옷인데 그냥 아주 그냥 그 사람보다 더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도 입을 수 있는 거, 옛날에 우리 할머니 입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 나도 한번 입어봤는데 잘 들어가더라고, 그 바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패션이 달라요. 그냥 그 큰 도시하고 아니면 아주 소도시나 아니면 지방도시에 정말 산속에 있는 분들하고는 이 풍기는 모습도 다르고 그들의 풍습도 달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고운 것처럼 네가 곱구나.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뭐예요? 당당하구나. 따라할까요? 당당하구나. 누구처럼? 군대처럼. 군대처럼 당당하구나. 군인들 당당하잖아요. 군인들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지. 앞으로 가 하는데 이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 군대, 그거 믿을 만한 군대 못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처럼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의 삶의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고 청청하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왜 아멘을 안 하는지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은혜 받아야 우리 삶의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고 청청하고 기운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곤욕을 진 사람도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순간에 무슨 문제가, 별 큰 문제도 아닌데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놔가지고 가불해서 가버리잖아요. 가불해가지고 인생 끝내고 미리 가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치인 중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요,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져.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강한 것 같은데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요 진짜 약해요. 어제도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 누구한테? 우리 여왕님한테서. 저희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사람이 갑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심각해. 여보 목사님 어지러워요.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인데 어지러워요. 온 거 다 뒤 흔들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조인지 모르겠지만 이석증도 아닌데, 이석증이라면 뭐 가서 그걸 잘 맞춰서 넣어놓으면 되는데 이석증도 아닌데. 그래서 부랴부랴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기도를 해주고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뭐 어지럽다고 뭐 야단 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했는데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면 내가 왜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겠어요? 기도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일어나서 저녁에 나한테 고구마 삶아주기도 하고 야참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이 밤을 주셨는데 그 밤을 갖다가 또 주기도 하고 삶아서 주기도 하고 멀쩡해졌어요. 아주. 지금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저희 집사람 아직까지 약을 먹는 게 없거든요. 참 감사하죠. 그 나이에 약 안 먹는 사람 건강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대표자인데, 건강 대표자. 저는 3스타, 당뇨, 혈압, 그리고 협심증 3스타인데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눌려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삽니다마는, 인간은 아무리 건강해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순식간에 잎사귀가 누리끼리해지더니 결국은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늘 청청하고 늘 푸르고 늘 건강하고 늘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싱싱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청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푸르게, 더 청청하게, 더 당당하게, 더 활기차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은 늘 열매를 맺습니다. 시작.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늘 열매를 맺습니다. 뭘 맺어요? 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건강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병든 나무는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건강하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8절 온전하게 읽어볼까요? 아까는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우리 본문 말씀 8절을 전체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그 다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늙으면 결실이 없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이 나무,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 심어진 이 나무는, 그 사람은 늙어서도 끝까지 결실을 그치지 아니하고 결실을 맺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충분한 은혜의 수분을 받고 영양분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느냐?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그냥 열매가 없다면 그것처럼 안쓰러운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원했지만 그 열매가 없을 때 무화과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우리는 오늘도 맺어야 되고 내일도 맺어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오늘 본문하고 아주 흡사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철을 따라 젊을 때는 젊을 때에 맞는 열매를 맺고, 이제 중후할 때는 중후한 나이에 맞는 열매를 맺고, 노년기에는 노년기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 정말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는 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나와요. 아주 열심히. 그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요. 아니 지금 80대 후반인데 90이 넘었는데 교회 예배를 안 빠져요. 나는 그분들 보면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분 정말 존경스러워요. 너무 훌륭해요. 옛날에 우리 성가대원 가운데 한 분이요, 나이가 정말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보면은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연세가 많아서 허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고개가 그냥 이렇게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이러면서도 나오셔서 성가대를 했어요.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성가대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고 정말 그분에게 큰 감명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저 병원 신세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쌈박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복이지요. 120세까지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냥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 중환자실에서 계속, 그 중환자실도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나가세요. 내보내요. 너무 오랫동안 두질 않잖아요. 다른 환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병원 저 병원 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병치레 하다가 가는 게 그게 복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잎이 청청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 맺는 건강한 삶을 살다가 쌈박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편 92편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뭐해도 늙어도 여전히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여전히 뭐하며 결실을 맺는다. 이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늙어도 젊었을 때처럼 여전히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진액이 풍족해야 건강할 거 아닙니까? 진액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빛이 청청하니, 눈이 그냥 또릿또릿하고 얼굴빛도 좋고 말도 그냥 분명하고 걸음걸이도 분명하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날까지 무슨 열매를 맺다가 가야 될까? 결론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날까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따라할까요? 의의 열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악한 열매를 맺지 말고,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행복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늘 웃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 가야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3가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2번째,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삶의 잎이 청청해야 합니다. 3번째,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